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에서 31절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가 예언을 이제 제대로 시작한 말씀이에요. 39장까지는 그가 있었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예언을 했다면 40장부터는 그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들을 한 명씩 일으켰는데 북쪽이 멸망할 때가 700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이에요. 그 정도에 온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그 뒤로 100년 정도 지난 뒤에가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남유다. 그 왕이 609년에 죽습니다. 주전 609년에. 그러면서 사실상은 남유다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정도 차이인데요. 722년이지만 그 전부터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에 있었지만 한참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아하스 왕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0년 정도 차이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주전 700년도 대에 활동했던 사람은 이사야고 주전 600년도에서 500년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은 예언은 더 폭넓게 합니다. 굉장히 폭넓게 해요. 이사야의 예언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외울 때, 성경을 구분할 때 이사야서를 사용합니다. 39장까지가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바로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3927이라고 얘기합니다. 3927. 39장까지는 구약 27권, 신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은 신약 3927. 합치면 66권.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인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갖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할 정도로 이사야는 중요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신약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령 강림절 기도할 때 이사야서 31장을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가. 그런데 이사야의 이 40장부터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을 눈에 본 듯하게 얘기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일부러 안 읽고 넘어가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에 본 듯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가 이 죄를 담당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이 부자의 무덤에 묻혔도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맞힌 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광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사야가 눈에 본 듯 이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라고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눈에 본 듯 기록하는 이 예언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요,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고스란히 한 글자도 안 빼게 다 기록한 것이 쿰란이라는 곳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발견된 성경에 예수님을 눈에 본 듯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눈에 본 듯 기록한 것을 이게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조차도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런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 예수님처럼 이사야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 지구상 어떤 환경에서도 없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저기 광야 이 네게부 남방을 갔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하면서 의문을 했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갖고 무엇을 읽느냐 할 때 내가 읽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나타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해갖고 이사야가 빌립이 가갖고 그를 전도했잖아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자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 욥기서의 요약과 같은 말이 여기 나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악인들은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는 이 욥기의 고민이나 시편 72편의 고민이나 하바국의 고민이나 이런 이사야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모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해답이 아주 간단했죠. 아니 의외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전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와서 먼저 큰 그림을 볼 때 우리의 작은 그림들, 이 고통들의 큰 그림 안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끼리끼리 논다 그랬잖아요. 이게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똑같은 문제 가지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그런데 큰 그림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량과 그 앞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 삶이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큰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다 죽고 나만 홀로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큰 그림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큰 사명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였습니다? 요약을 하면 사람 세우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뭘 이루고 대단한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이러면 뭔가 달라질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번 선포를 창조 때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 죽으리라. 이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영원토록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언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원의 약속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후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의 영원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욥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조의 섭리를 봐라. 내가 독수리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그 전에 있었던 베헤못이라는 것, 그 위에 누야단, 이런 정말 악한 것들,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해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경계를 만들고 바다가 너희한테 덮치지 못하게 경계를 만들고 우리는 지금 과학을 받들 알지만 하나님 그 대기권을 만드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 대기권을 만들고 또 이 태양의 광선 등에서 안 좋은 광선들이 다 차단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온도를 갖다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를 딱 정해갖고 그 온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주를 나가보니까 우리가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벗는 동시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놓은 이 아름다운 이 동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은 이 안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궤도와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와 법칙들이 우리를 지금도 주관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들, 이 우주가 운행하는 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를 이끌고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수고와 그 능력을 아직도 우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에게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 이게 바로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이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욥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무능한 자에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여러분, 여기 G6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원래 해석을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 이걸요, 예수님은 아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우리 어제 주기도문 기도했잖아요. 맨 처음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장 큰 계명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셔갖고 그 영원하시고 능력이신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재벌 2세, 3세가 이렇게 돈 갖고 갑질을 하는 겁니까? 그들 뒤에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백이 있어요. 왜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까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잖아요. 열등감, 이거는 이 열등감이 왜 오는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힘이 나의 힘이 되었어요. 그의 재물이 내 재물이 되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내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 최고의 재벌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신분으로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에게도 우리 지난주에 나왔지만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땅에 기초를 놓은 자, 도량법을 정해갖고 하늘의 궤도를 정한 자, 주추를 놓고 바다, 구름, 흑암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걸 널 왜 모르느냐?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왜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작은 것에 갇혀갖고 하나님, 이 창조 가운데 나타나신,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권능, 능력과 권세를 내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쌩쌩한 청년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요, 이 소년, 청소년기의 시기 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때는 뭔가 이상하게 막 뛰고 싶어요. 막 몸이 막 피곤하지가 않을 정도로 뛰고, 잠자고 나면 피로가 금방 해소가 되고 해갖고, 그런데도 소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여서 곤비하여 쓰러질지라도, 장정, 그야말로 군사와 같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육신의 힘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피곤합니다. 젊은이도 피곤하고 능력이 있어 힘이 센 사람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 앙망하는 자를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앙망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줄 거다. 그렇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는 나에게 구해야 된다. 구해야지 준다. 왜 구해야지 준다고? 아니 그냥 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재벌 2세 3세 보세요. 그냥 줬다가 애 다 망쳐버립니다. 뭔가 필요를 깨닫고 뭔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이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는 배고프게 만들어요. 환난을 겪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서 바로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고 앙망하여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임박질하여도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만큼 달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독수리가 나는 것들 이스라엘에 가서 봤어요. 저런 걸 보고서 독수리가 난다고 하는구나. 독수리 서식지가 있더라고요, 따로. 근데 거기 이 떼가, 이 무리가 몰려가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몇 시간씩 사람들이 서갖고 언제 나오나 하는데 한 번씩 쫙 몰려가고 갈 때는 저도 뭐 한 두세 번 봤나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설레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좀 하나님을 설레게 만듭시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자고요. 이 세상에 피곤하여 곤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비상하여서 새 힘을 얻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이 땅에서 또 뛰어나갈 때, 걸어나갈 때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피곤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를 앙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힘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곤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피곤한 영혼들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이며 우리 장정들같이 소년들같이 다른 박질하고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능하면 30절, 31절 외우미는 마음으로 오늘 묵상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청소년기에 이 말씀을 들었고 외웠을 때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옛날에 앙모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오늘 찬송 불렀듯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했는데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모하오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비한 자에게, 넘어지는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자, 힘을 주시는 자, 새 힘을 더하시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성령님의 권능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사오니 오늘도 권능 부어주시옵시고 은사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